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2024년을 살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에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겸손히 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였던 내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나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 사랑으로 영생케 하셨으니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호흡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자비와 긍휼로 훈육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게 하소서. 거룩한 주님의 몸인 남산교회를 주목하시고 신랑 예수를 바라고 구하는 성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세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침 안개와도 같은 허탄한 세상 가치에 미혹되어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광명의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이 땅을 살게 하소서.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울수록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임을 알아 공동체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배와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감사로 기도하게 하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좇아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빛이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8편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이제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도 감사를 돌리면서 인사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감사를 나누니까 제 마음은 하나님께 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 말씀이 1절에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살펴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런 것을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제 문장하고 제일 마지막 문장하고 꼭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그냥 이제 문학적인 이제 기법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미 상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는 머리 숫자고요, 미는 꼬리에 미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머리에 있는 말씀과 제일 꼬리에 있는 말씀이 이게 이제 연관이 이제 있다.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시를 이제 이런 기법을 가지고 시를 쓸 때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왜 감사하고 또 어떤 것이 어떤 면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인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런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이 이제 그 몸통에 나옵니다. 그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제일 끝과 마지막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나 오늘 살펴볼 말씀도 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이 부분을 나타내는, 설명하는 혹은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하다는 것은 이제 좋다, 선하다,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자하다는 것도 이렇게 자비롭고 인애롭고 이제 이런 것이 인자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품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기는 신학적인 함의는, 함의라고 그러죠. 함의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받침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이제 그 언약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언약을 잘 지키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꼭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성실성 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가,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께서 꼭 지키신다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인자는 그 기본이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고 이렇게 이제 결합이 되면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연상한다. 이제 이 시를 쓰는 사람이나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이렇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과 영원함은 이제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한 인자가 임하신 것이요. 그리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다윗이 체험을 하는데요. 그 체험한 것을 다 이렇게 시편으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제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그 인자가 영원함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그 성취되어진 이 다윗 언약이 성취되어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윗 언약의 그 혜택을 이제 그대로 입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다윗이 체험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입을 혜택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이제 그런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18편에 있는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 다윗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이 체험한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 14절 보십시오.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찬송이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구원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찬송받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5절부터는 이 다윗이 체험한 이 시편 제자가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어떤 것인지 이제 밑으로 계속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그래서 여기 의인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구원을 입은 자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가 있지요. 그 기쁜 소리는 구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른손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몸을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마치 오른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이런 것을 또 이제 이렇게 이러면 어려운 말인 것 같아도 어렵지가 않아요. 신인 동형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그죠? 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를 이해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신과 인간을 동일한 형체로 보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없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하면, 이 오른손은 주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오른손이 이제 뜻하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하냐고 그러면은요, 자기의 그 언약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오른손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어떤 방해와 어떤 대적들의 그런 그 공격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영원한 다윗의 그 왕위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 구원하시는 그 큰 행하신 큰 일이지요. 행하신 그 큰 일이 이제 그래서 이 오른손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구원의 역사가 권능을 베푸시며 그 큰 권능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이 구원의 역사가 아주 높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른의 여호와의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권능을 베푸셨다는 말을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권능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어떤 구원 역사가 있었느냐? 이제 그게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위기에 이렇게 처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죽음의 이러면 사무엘상을 쭉 읽어 보시면은 이제 이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이렇게 많이 넘기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렇게 피하게 해주고 또 사울의 딸인 미갈이 또 그 아버지의 그 미움 노여움으로부터 이제 다윗을 또 이렇게 피하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아히멜렉 무슨 제사장 아도 하여튼 어떤 제사장이 또 이렇게 다윗을 또 이렇게 피하게 해주고 그러다가 그 제사장 가문은 완전히 이 사울에게 멸절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시편에 있는 이런 말씀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성경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이런 말씀이 그냥 아무런 배경 없이 툭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성경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우리에게 전개해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생애를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음 가운데 그런 고통, 그런 재난 혹은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또 무엇일까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게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좀 더 보충하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제 이 말이 이제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입니까? 이게 심히 나를 경책하셨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경책한다는 말은 징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도 죽이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징계도 이 경책도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언약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시는 그 양육의 손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시인이 깨달은 거지요. 그래서 이 경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원뜻이 보면은요, 징계도 나오고요, 훈련, 양육 그렇게 그런 뜻으로도 이 원어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징계는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고 할 때도 징계하는 것도 다 양육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교육을 위해서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잘 양육해 가시는 그 이제 손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절 보시면요,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 여기 의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원문을 보시면요, 체데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체데크, 체다카. 내가 말씀을 여러분 드렸잖아요.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체데크라고 하는 의는 기본적으로는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관계가 탈선하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가 이렇게 원래의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관계가 정말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롭다. 이제 그 기본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의 문, 여호와의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의의 문은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의롭다 할 때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건 이것도 참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 이러면 그 기준도 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으면은 신도 의롭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신도 하나님도 영 이게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사람들의 이런 게 죄성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의롭다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럼 창조주는 그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잘 돌보고 그 피조물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이렇게 잘 창조주로서의 그런 일들을 잘 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의롭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들은 어떨 때 의로우냐? 이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이런 그 피조물이다. 그러면 피조물로서 창조주에 대한 어떤 경외, 그리고 그 창조주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이럴 때에 이제 우리가 의롭다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한 아버지로부터 나온 같은 이런 한 형제, 한 자매다. 그렇게 해서 그 같은 한 가족으로서의 그런 사랑과 섬김과 그런 서로에 대한 어떤 이런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할 때 그때 의롭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이런 관계들이 깨어졌을 때를 불의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여러분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의 뜻을 잘 새기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좋은 말만, 좋은 문장만 이렇게 늘어놓는, 이제 열거하는 그런 그 습관이나 그런 버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생기기가 좋아요. 생기기가 쉽다고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어쨌든 멋있는 말, 좋은 말만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좀 아주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다른 종교를 얘기하려는 거 아니고요. 이제 뜻을 알고 하는 분도 있지만 아무 뜻도 모르고 주문처럼, 그렇지, 주문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연불이 아니고요, 주문. 그 뜻을 모르고 좋은 문장만 자꾸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문장들이 주문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뜻을 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뜻을 알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이 쉬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늘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와 있으려고 하면은 그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런 설명이 조금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설명해야 될 거냐? 제 경험에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거의 제가 몇십 년 지금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이게 성경 읽으면 뜻이 잘 새겨져요. 그러니까 더 이제 말씀이 남고 그리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이 내 양식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은혜를 참 많이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구차한 것 같지만 자꾸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6시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20절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이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죠? 그리고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사실은 21절이 오늘 118편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요약한 말씀이 21절이거든요. 왜냐하면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말은 5절에 나와요. 5절. 그죠? 5절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말씀은 14절부터 지금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인데, 왜 능력과 찬송이, 어떤 능력과 찬송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게 주께 감사하리로다는 19절부터 나오죠.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20절까지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이렇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이제 구원이 좀 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체험한 구원에 대해서 더 지금 깊이 나갑니다. 그게 22절이거든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제 그 당시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답니다.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 집을 짓는데 이 돌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영 돌이 이게 쓰임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버렸는데 다른 또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그 이제 머릿돌을 쓰려고 찾아보다가 이 건축자가 버렸는데 그 쓸모가 없어서, 근데 다른 집을 짓는 건축자가 보니까 이 머릿돌을 할 돌이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그 버린 돌이 이 머릿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머릿돌로 삼아서 또 집을 이제 짓는 경우가, 요즘에는 미리 설계를 다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다른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집에, 그래서 집은 이게 이제 가문 혹은 나라로 치면 왕조를 얘기해요. 그 이제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사무엘 하에 나오는데요. 사무엘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이렇게 이제 세우고 그게 왕이 되고, 그리고 왕궁을 짓지 않습니까? 왕궁을 짓고 사는데 자기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언약궤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그건 아니고 내가 너 집을 지어주겠다. 이러면서 네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8절부터 16절 사이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7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7장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다윗 왕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집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을 주어서 선택한 그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를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보시면요, 사울의 집에, 사울의 왕조에는, 나라에는 이 다윗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려버린 거죠.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집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서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게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에 있는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 가운데까지 내몰렸지만은 하나님이 죽음에는 넘기지 않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셨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서 성취될 때는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죠. 그래서 그 죽은 것은 그 당시 세상 나라 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꿈꾸던 그들의 나라에 이 예수님은 쓸모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방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 나라 인간들이 왕이 돼서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왕이 되는 나라에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시편 118편에 나오는 이런 언약의 복들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이제 2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이게 이제 메시아죠. 메시아인데 여기 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이 여호와 이름을 신뢰하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가 그다음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이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여호와의 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버린 돌을 다시 하나님이 기초돌로 삼아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모퉁이 돌로 삼아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이제 이 나라의 공동체가 함께 축복하는, 이 축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지요. 그 다음 이제 27절부터는 결론입니다.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높이고,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명드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의미가 좀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면요, 이게 그야말로 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뜻을 잘 새기셔서 정말 구원의 축복, 우리가 늘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구원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내년에는 내일부터 1년 동안은 이 구원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그렇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이 118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에 두고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이런 은혜로 내년 1년도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